예,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8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8절부터 18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에서 18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가 아니라 그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되,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예, 지난 주간에 제가 봤던 그 뉴스 중에 너무 속상한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인도에서 일어났던 불가촉 천민 계급의 19살짜리 소녀가 상위 계급 남성 4명에게 잔혹하게 강간당하고 폭행당해 숨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집 근처 들판에서 이렇게 밭일을 하고 있다가 남자 4명에게 성폭행과 폭행을 당했고, 스카프로 목이 졸리고 혀가 잘린 채 피투성이가 된 채로 발견되었는데, 목과 척추가 다 꺾인 채 위중한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지난 29일 날 세상을 떠났다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이러한 잔혹한 일들,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일어나지만 왜 유독 카스트 제도가 있는 인도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마땅히 처벌되어지지 않고 또 그렇게 사람들이 이 처벌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가 다를까,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인도도 21세기를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문명화된 국가일 건데 왜 이러한 카스트 제도는 여전히 존재하고 왜 사라지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분이 낮은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저런 일들이 왜 일어날 수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일탈도 사회마다 있습니다. 이상한 사람도 있고요. 정말 그런 개인의 일탈로 잔혹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그 사회를 덮고 있는 공통된 사람들의 생각과 인식, 세계관이 있습니다. 인도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힌두의 영향에 의한 카스트 제도,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들, 그리고 그것으로 만들었던 사람들이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들, 세상을 바라보는 모습들, 이 세계관 때문에 그런 일들은 잘 변하지 않고 있구나라는 생각입니다. 힌두교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제가 이번 주에는 참 많이 찾아봤던 것 같아요. 힌두에는 무슨 신들이 있고 그 신화는 뭐 어떻게 되고 사람들이 사람들을,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찾아볼 수 있는 대로 그냥 힌두교를 비판하는 사이트 말고도 인도에 대해서 그냥 문화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유튜브 강의들도 찾아보고 했었는데요. 그냥 제가 짧은 지식에 느꼈던 거는, 사람들이 윤회에 대해서 믿는데 윤회가 종교적으로 좋은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작동하면 되겠죠. 내가 이번 생에 잘 살아야지 다음 생에 좋은 데 태어날 수 있겠다. 좋은 사람으로 높은 지위에서 태어날 수 있겠다. 이번 생에 정말 착하게 잘 살아야 되겠다. 요렇게도 선작용으로 일어날 수 있겠지만, 윤회가 악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지난 생에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 살고 부자고 건강한 거야. 저 불가촉 천민들은
더 악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악함 때문에 저렇게 됐기 때문에 저 사람들을 미워해도 돼, 멸시해도 돼가 되는 겁니다. 윤회가 그렇잖아요. 선한 일을 많이 하면 높은 계급이 되고 좀 적게 하면 더 낮은 계급, 더 낮은 계급이 됩니다. 그것보다 못하면 짐승으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짐승보다 더 나쁜 짓을 많이 해서 못하면 불가촉 천민, 달리트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달리트를 볼 때에 인도인들은 인도 안에 2만 명이나 된다고, 2억 명이나 된다고 하는 그 달리트 불가촉 천민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은 짐승보다도 지나가는 동물들, 벌레보다도 더 못한 존재로 인식하는 겁니다. 인도에서 달리트들은 땅을 소유할 수 없고 그들은 집을 새로 지을 수도 없습니다. 집안에 화장실이 없어서 여성들이 들판에 나가서 볼일을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힌두의 사상들, 이 카스트 제도가 그들 가운데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운명론적인 그 종교관들, 이렇게 되어지는 사람들의 생각, 사로잡고 있는 생각들이 온 사회에 가득하면 사람이 사람을 존대하게 여기지 못하고 사람이 사람을 함부로 여기는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인 세계관은 그러한 사회와 개인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제도로 또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문명화된 21세기에도 이런 처참한 일들이 일어나고 신분제도는 사라지지 않고 있는 이유도 세계관과 또 다른 말로 하면 공중권세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극이나 이런 거 보면 왕이 있고 왕 밑에 이제 모든 대신들이나 신하들이나 군사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있잖아요. 저는 그게 좀 신기했습니다. 어릴 적. 한 사람 왕이 어떻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다 이렇게 왕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한 사람이니까 한 두세 사람이 마음을 모아서 그냥 착 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닐까? 왜 저걸 그렇게 두려워서 벌벌 떨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왕도 잠을 자고 왕도 왕이 세계에서 제일 힘이 센 사람이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인간은 다 잠을 자니까요, 그죠? 잠을 잘 동안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왜 저렇게 머리를 조아리고 저 사람 말에 벌벌 떨지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권위를 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왕이 스스로 자기가 권위가 있어져야 되잖아요. 뭔가 이제 아우라가 있어야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전설이나 신화를 만듭니다. 난 특별한 존재야. 나는 나는 현존하는 신이야. 이런 거죠. 인도에서도 그렇죠. 인도에서도 왕은 현존하는 신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도 그죠? 파라오는 태양신의 아들이었고요. 바벨론에서 왕은 금신상으로 나타납니다. 자기는 특별하다는 겁니다. 내가 이 많은 사람들을 군림하기 위해서 나는 특별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그때 사람들이 자기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어떤 계급들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너네가 나를 섬길 수밖에 없는 게 운명이고 신의 뜻이야. 이걸 거스르면 너네는 신한테 벌을 받게 돼 라고 하죠. 그래서 종교를 이용합니다. 예전에 역사를 보면 나라들이 일어나면 새로운 종교들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통치를 하기 위해서 자기가 다스리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하나로 묶어서 그들을 통제하고 조정해야 될 세계관이 필요했는데 그걸 종교에서 가져오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고려는 불교를 그 나라의 세계관으로 삼았습니다. 조선은 유교를 삼았습니다. 그죠? 충효 이런 거죠. 그래서 왕에게 충을 해야 되고 효를 해야 되고 이런 거죠. 그 사회를 지탱하는 질서를 만들어 가는데 그 질서를 종교를 힘입어서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게 개인의 죄나 구원에 관한 말씀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다른 본문인 것 같습니까? 개인의 죄나 개인의 아픔, 개인의 구원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개인을 만나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많은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그죠? 38년 됐으니까 그죠? 또 다른 자기 딸을 딸의 병을 고치러 나왔던 사건이라든지 맹인들의 사건이라든지 여러 사건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개인을 고치시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지난주부터 해서 오늘까지 18절까지 본문을 읽어보면 지금 요한복음 5장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가운데 2절부터 18절 가운데 지금 하시고자 싶은 것은 38년 된 병자의 죄나 구원에 일단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디에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까? 베데스다와 안식일에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 똑같이 제가 처음 설교의 서두에서 말했던 인도에서 일어났던 일들, 그리고 힌두라고 하는 그들의 세계관이 그 사회의 질서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그 질서가 어떤 악함이 드러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사회적인 역기능을 하는 종교적인 모습은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납니다. 지난 설교에서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곳은 인간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경쟁사회의 모습이다. 여기는 이름은 자비의 집이지만 그곳에는 자비가 없고 아픔과 좌절이 있다. 헛된 소망으로 갈망하게 하는 절망이 있는 곳이다. 서로 아픔을 위로하고 자비롭게 살아가지 못하고 이웃이 없는 외로운 곳이고 강팍해지는 곳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말만 자비의 집이지 경쟁해야 되는 곳이고 1등만 나음을 받을 수 있는 철저한 인간사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고 싶으냐라고 물었습니다. 병자는 예수님 제가 낫고 싶습니다 라고 병나음을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물을 움직일 때 자기를 도와 물에 넣어주는 이가 없어서 다른 이가 먼저 내려갑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철저히 경쟁사회의 프레임 가운데, 세계관 가운데 갇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뭘 원하는지, 뭘 바라고 있는지를 잊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왜 그렇게 대답해? 그 대답이 틀렸어 라고 지금 그걸 하시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를 고치십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때 베데스다는 천사 전설이라고 하는 그 전설이 가지고 있는 질서를, 그 경쟁 질서가 순식간에 파괴되어지는 순간입니다. 오류가 난 겁니다. 시스템에 버그가 생긴 거예요. 그죠? 그죠? 이번 주에 제가 설교 준비를 동아랑 같이 했는데 동아랑 앉아서 1시간 반 동안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아가 썼던 표현이 그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들어온 버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프로그램 오류가 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들어와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수천 년 수만 년의 어떤 인간의 질서들, 시스템들이 예수님이 들어와 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시니까 이제 막 오류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나는 영화가 있죠. 매트릭스에서 네오가 들어가가지고 막 버그가 생기고 이런 장면. 너무 옛날 영화라서 안 봤습니까? 저는 그 영화 보면서 와, 이 완전히 이거 성경을 설명하는 영화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었거든요. 너무 재미나게 봤는데 액션도 재밌잖아요. 막 이렇게 액션도 너무 재밌었어요. 요즘엔 그렇게 재밌는 영화가 안 나오죠. 예, 이렇게 예수님께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옆에서 보고 있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놀라움과 감탄이 일어나야 되죠. 우와, 어떻게 저런 일이 38년 됐잖아요. 아니 38일 동안 앉아있다가 일어나도 우리 깜짝 놀랄 거잖아. 우와, 38년 됐다니까요. 인생의 한 반 정도, 아니 어쩌면 자기가 태어나서 뭐 한 10살 정도까지는 뭐 별 생각도 없이 사니까요. 그러면 나머지 인생은 자기가 정말 걸어다니고 뛰어다녔던 세월은 별로 되지도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의 반응은 놀라움이나 전율이나 어떤 경외함이나 두려움이 아닙니다. 오늘은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그냥 안식일 일하는 죄를 짓는 거 아니냐. 어처구니 없는 반응이죠.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 목사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 유대인들이요, 그 현장에 있지 않았어요. 베데스다 목가에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못 봤습니다. 못 봤다고 해도 38년 동안 못 걸어가지고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이 거기 앉아 있었던 사람의 행색은 어땠을까요? 딱 봐도 알지 않을까요?
제가 만약에 집에 들어가지 않고 일주일을 예배당에 살았다. 여러분 그 다음 주에 오면 제 모습 보면 딱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알죠? 느낌 딱 있죠? 행색을 보면 38년 동안 병들었던 사람들의 행색 딱 봐도 알잖아요. 그 사람이 침상을 들고 그냥 얌전하게 걸었겠습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날뛰었겠습니까? 막 기뻐서 막 이렇게 춤추듯이 걸었겠죠? 뭐 이상하다 생각해야죠. 지금 장면이 너무 이상하네. 무슨 일이냐? 라고 물어봐야죠. 너 그 아팠던 그 사람 아니냐? 라고 물어봐야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머리에는 그들이 신겨놓은 그들의 종교가 신겨놓은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아파 누워있던 병자의 대답도 그랬고, 그 다음에 이 나은 병자를 보고 반응하는 유대인들도 그렇습니다. 세상이 심어놓은 세계관은 매우 견고하고 쉽게 부서지지 않습니다. 잠깐의 시간으로 한정된 공간에서 일어난 한 번의 기적으로 그것이 파괴되어지지 않습니다. 바벨론 왕, 우리 얼마 전까지 봤던 다니엘서에서 바벨론 왕이 또 수많은 대신들이 불에도 타지 않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았음에도 바벨론 안에 있는 바벨론 프레임이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안 무너지죠. 세상 그렇게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너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는 그 사람이 누군지 묻는데 병자는 자기 병을 고친 사람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병자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런 거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봐도 예수님도 모르잖아요. 지금 이름이 기억 안 났을 수도 있다. 그럼 설명해야죠. 그때 그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요즘에 핫한 사람, 예루살렘에 요즘 가장 핫한 사람 몰라요? 막 이러면서 설명해야죠. 그죠? 그 나사렛에서 왔다는 그 사람 있잖아요. 젊은 사람 있잖아요. 그 병자도 고치고 하는 막 이렇게 설명을 해야죠. 못 해내요. 예수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개인의 구원이나 개인의 어떤 죄사함하고 상관없는 다른 주제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지금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구나 라는 것을 그 사람의 예수님을 모르는 장면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안식일 프레임으로 대표되는 종교적인 세상, 공중 권세를 파괴하는 것, 그것을 어떻게 예수께서 파괴해 버리시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베데스다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유대 사회 안에 있던 안식일로 대표되는 종교적인 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병자가 구원받았는지 제사함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은 해볼 수 있겠지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그거죠.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시는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제 이 구절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예수님 병 고쳤어요. 그 사람 다시 만났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죄를 지어서 병이 생겼구나. 38년 동안 엄청난 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까? 그래서 병자를 볼 때마다 너 죄 때문에 그래 됐어 라고 상대를 업신여기는, 너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그런 거야, 너는 죄를 지어서 그런 거야, 너네 아비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어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도 들어옵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하신 것일까요? 근데 똑같은 요한복음 9장 2절 3절에서는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너나 너의 아비의 죄가 아니다라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나왔었죠. 읽어 그죠? 했죠? 제가 안 보고 있어가지고 PPT를 띄웠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요, 죄를 더 짓지 말라고 말씀하신 경고는 이런 거죠. 그 사람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라는 말이 아니란 겁니다. 육체의 치유가 곧 영적인 치유를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육체가 치유되었다고 해서,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가 구원받았다라는 증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여전히 죄 문제가 남아있고, 그는 여전히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이 일어나면 그것으로 그 사람이 이렇게 다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신이 난 병자는 유대인들에게 달려가서 자기 병을 고치니까 예수라고 다시 가서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거 좀 이상했어요. 읽으면서
굳이 또 왜 갔을까? 이거 뭐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지금 호의적이지 않다는 걸 느꼈을 건데 굳이 또 찾아가가지고 아까 그 사람 그 예수라고 하네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또 가서 굳이 찾아가서 했어요. 찾아가서 했다고 돼 있어요. 좀 이상하죠?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냥 혼자 설교 준비하다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안식일을 범한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사실은 그건 누가 시켜서 그랬는데 그 사람이 예수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벌하지 말고 예수를 벌하세요 라는 느낌이었을까요? 그럼 진짜 못된 사람이지. 그거 아니잖아. 38년 된 걸 일어나게 줬는데 자기가 그 고자질 하러 가가지고 자기는 벌 안 받겠다고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 사람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닐까요? 너무 감격스러울 거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이런 거 정도 아닐까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나를 이제 그렇게 보지 말아주세요. 이 예루살렘, 우리 동네에서 이제 나를 더 이상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병 나았음을 인정해 주세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해 주세요. 라고 꼭 그 문둥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가서 나은 바를 인정받듯이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인정받고 싶었던 겁니다. 여기 있는 유대인들은 그냥 일반적인 평민의 느낌은 아니죠. 어떤 고위층에 있는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느낌입니다. 여하튼 달려가서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알리게 되고 유대인들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들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허물고 있는 예수님을 적으로 삼고 박해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박해를 받았던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던 종교의 시스템을 예수님께서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안식일에 관해서도 다음에 한번 설교를 좀 해보고 싶은데 오늘은 짧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왜 어떤 의미를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이 있기에 사람을 고치고 살리는 능력보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들은 더 주장하고 있을까요? 안식일은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에서 나옵니다. 그죠?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지 않습니까? 그죠? 첫 번째 계명이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 절하지 말라. 세 번째 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지 마라가 세 번째 계명까지 갔죠. 네 번째 계명은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거는 부정은 아니었어요. 그죠? 근데 내용은 읽어보면 또 다 부정입니다. 일하지 말고 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앞에 문장은 부정은 아닌 것 같아요. 10계명 중에 부정이 아닌 계명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뭔지 압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다섯 번째 계명입니다. 거기는 부정이 안 나와요. 나머지 다 부정어가 나오거든요. 근데 네 번째 계명은요, 계명 자체는 부정어가 없습니다.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겁니다. 하지 말고 하면 되는데 그냥 안 하면 되는 건데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훨씬 더 애를 쓴 것 같아요. 사실 1, 2, 3번은 아주 하나님에 대해 직접적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그분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네 번째는 직접적인 의미,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바를 행하는 거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대해서 율법에 관한 어떤 유명한 랍비들이 그것에 대해서 해설서를 적었고요. 그 해설서가 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 해설서의 의미를 또 모르겠어. 그럼 그 해설서에 대해서 또 해설서를 또 적습니다. 계속 되어져요. 지금 또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토요일만 되면 엘리베이터가 바뀐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가 매 층마다 닫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눌리는 것이 일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 눌리면 안 돼요. 딴 데는 15층 사면 15층 눌리가지고 올라가는데요. 근데 안식일에는 내가 눌리면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타면 1층 문 열렸다 닫았다, 2층 문 열렸다 이렇게 한답니다. 그 해설서 중에 가장 첫 해설서, 모세오경의 율법에 대해서 처음 해설했는 해설서가 미시나라는 해설서입니다. 여기 안식일에 대한 규정들이 39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39번째 게 뭐냐면 물건을 들고 2m 이상 운반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2m 이내는 괜찮은데 2m 정도는 안 됩니다. 그게 걸린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병자가 침상을 옮기고 2m 이상 뛰었으니까요. 그죠? 요것 때문에 질책 받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성전과 안식일은 그 실체가, 그 자체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성전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건 공간적인 임재를 상징하죠. 거룩한 날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그날, 시간적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겁니다. 여러분, 아마 유대인들은요,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고, 성전이 절대 안 무너질 줄 알았잖아요. 거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니까. 근데 성전이 무너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지냈습니다. 그들이 이제 그들의 신앙에서 부여잡을 수 있는 것은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바벨론 땅에도 지킬 수 있는 것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 가운데 안식일은 가장 중요한 자기의 하나님 백성됨에 대한 정체성이었습니다. 그 모든 그들의 신앙 가운데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신앙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것을 주장하고 고집하고 살았고, 처음에는 그렇잖아요. 안식일 자체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나쁜 건 왜 십계명에 있겠습니까? 그죠? 뭐 때문에 예수께서는 이 안식일 날 일을 하셔가지고, 그들이 말하는 일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갈등과 오해와 박해를 그가 일부러 받기 시작하셨냐는 겁니다. 처음에는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바벨론에서 끌려가서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안식일을 지켰을 겁니다. 그건 어쩌면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과 똑같은 아주 거룩한 행위였을 겁니다. 하나님 그걸 너무 기뻐 받아주셨을 겁니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안식일을 고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보셨을 겁니다. 당연히 그랬어야죠. 이것은 마치 주일 성수를 대면 예배로 드려야 함을 주장하는 코로나 시대 여러 교회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를 드린다,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돼 라고 하는 모습이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타협 없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여기실 만큼 안식일의 병자를 굳이 고치십니다. 고치시고 일부러 미시나에서 정한 바를 어기도록 침상을 들고 가라고 하십니다. 그냥 일어나라 라고 하셨으면 됐죠. 왜 침상을 들고 가라고 하셔가지고 이 사단을 만드시는 겁니까?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지킬 것은 이런 거,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야, 내가 새로 가르쳐 줄게, 이런 겁니까? 미시나에서 말한 거는 십계명 아니잖아, 십계명만 지키면 돼, 이런 겁니까? 여러분, 저는 이랬을 것이라는 생각을 듭니다.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처음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다 같이 종살이하고 포로가 되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정말 목숨을 건 선한 일이 맞았을 것입니다.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죽는 것은 아름다운 신앙 맞습니다. 순교당하는 신앙은 아름다운 신앙 맞습니다. 그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 마음이 점점 퇴색해 갑니다. 죄인된 인간, 이기적인 인간은요, 처음에 가졌던 그 선한 마음이 교묘하게 바뀌어져 갑니다. 그리고는 내가 힘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잘 살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부자인 것이 합당한 이유는, 분명히 구약 성경에서 가난한 자들과 고아들과 과부를 돌아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음에도 내가 부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켜서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 거야. 하나님 복이라서 그래. 그렇게 또 다른 종교를 이용한 시스템을 유대인 사회에서도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그럴싸하게 포장하기 위한 자기의 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안식일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또 예수님께서 다음에 정결 예식 가지고 또 한바탕 하시죠. 그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부요함과 존귀함은 신적인 축복이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아가도 되고 너네는 그렇게 늘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부러워하면서 존경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돼. 유대 사회 시스템이 사실 힌두 사회의 카스트 제도와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종교가 만든 세계관은 그 사회 시스템을 만드는 원리가 다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몇 주 전에 다니엘서를 함께 보면서 성경에서 나라의 미래를 계시로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운명론과는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에서 운명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정해졌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라고 하면서 그냥 세상에 질질 끌려가서 낙심하며 살아가는 것을 그냥 포기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운명론은 내가 바벨론의 원리대로 살아가지 않아도 됨을, 내가 버그가 되어도 됨을, 내가 이 시스템 가운데 충실하지 않아도 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직장생활도 안 하고 막 살자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자는 겁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 살아도 다른 마음가짐과 다른 태도와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자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과 요즘 우리 지민이가 인문계를 가야 될지 아니면 어디를 가야 될지 막 고민을 해서 고민이 깊어져 있습니다. 요즘에 어젯밤에도 12시 반까지 아들 두 놈이랑 이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좀 했는데, 경쟁사회에 나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들이 아이들에게 있구나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공부에서도 경쟁을 해야 되고 이게 벅차서 그냥 그렇게 안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갑니다.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좀 살아본 여러분들은 그래도 학교에서 경쟁하는 거 그나마 할 만해, 세상에 나오면 정말 힘들어라고 여기시죠. 저는 우리가 경쟁사회를 살아가는데 베데스다의 환경 가운데 혹은 유대 사회의 환경 가운데 혹은 바벨론에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이 사회에서 떠나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 안에 있는 것들을 수용하며 살아가는데, 그런데 여기서 다른 마음가짐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랬고 예수께서 그러셨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기 때문에 로마인들이나 유대인들은 그 안에서 다른 질서를 보게 되는 겁니다. 다른 나라를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똑같이 어쩌면 시험을 쳐야 되고 경쟁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내가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공부하고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 막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내가 더 선한 일을,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무언가 하나님의 가치로운 것들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그 마음의 태도로 살아갈 때에 1등을 할 수도 있고 2등을 할 수도 있고 꼴등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다른 태도로 살아가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바벨론의 원리를 부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고 세워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다른 질서 가운데 세워지는 겁니다. 안식일의 의미도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우리 가운데 명하십니까? 우리 시대는 주 5일 근무가 이제 일상화되고 이제 조금 있으면 주 4일 근무도 될 수 있을 만한 세상이 올 것 같은데, 그죠? 노동을 더 줄여나가는 세상이 올 것 같은데, 원래 인간의 탐욕이 멈춰집니까? 안 멈춰지죠. 옛날에 그냥 한번 피라미드를 쌓는 노예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빨리 쌓아야 되는데 왕이 재촉하는데 쉬는 날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죠. 애굽에서 피라미드 쌓을 때 히브리 노예들이 쉬었겠습니까? 안 쉬었죠. 왜냐하면 십계명은 그 뒤에 시내산에서 받았으니까, 그죠? 그들은 쉼 없이 일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쉼 없이 달려갑니다. 달려가다가 멈추면 질 것 같아요. 뒤처질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추월해 갈 것 같아요.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쉬지 못하고 쉬면서도 불안한 겁니다. 좀 목사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매주일마다 설교를 준비해야 된다는 게 제가 좀 쉼이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을 제가 추석 연휴 때 받았거든요. 계속 본문이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이거 언제 쉬지? 그래서 이게 좀 쉬어야 되는데 이 생각을 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이제 좀 룰을 정해야 되겠다. 월요일은 무조건 설교 말고, 그러니까 본문 말고 딴 걸 보자. 이렇게 좀 다른 책을 읽고 다른 영화를 보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좀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는데,
여러분, 우리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안식이 없어졌습니다. 안식이 없어졌습니다. 원래 인간은 안식이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안식을 누릴 줄 모르는 존재가 됩니다. 경쟁사회에서 쉴 수 없습니다. 멈출 줄 모르니까 내 인생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도 고민할 시간이 없습니다. 훌쩍 늙어 벌써 내가 이 나이가 돼버린 내가 돼버립니다. 자식들을 내가 잘 키워야 되겠다라고 젊었을 때 생각하죠. 결혼하기 전에 난 자식 낳으면 정말 이렇게 키울 거야. 뭐 우리 마음구석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나는 절대 우리 엄마처럼 안 키울 거야. 뭐 이런 마음도 좀 있잖아요. 그죠? 우리 엄마처럼 키울 거야 라는 마음도 있지만, 자식을 키우다 제가 그래요. 제가 어저께 아이들하고 이야기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벌써 애들이 이만큼 커버렸네. 내가 얘들 키울 때 이렇게 키워야지 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내가 못했네. 시간이 훌쩍 가버렸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을 놓쳐버립니다. 달려가다 보면. 멈춰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멈추라고 하나님은 안식일을 주시는 겁니다. 멈추라고. 멈춰서 네 인생을 돌아보고 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멈춰서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냥 쉬는 날이 아니라, 안식일은 일을 안 한다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멈추어 서는 겁니다. 일을 안 한다는 의미는 그거죠. 멈추어 서는 겁니다. 우리는 6일 동안 밭에서 일을 해야 되고 우리는 양을 쳐야 됩니다. 6일 동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우리 가운데 기뻐하십니다. 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멈추어 서라는 겁니다. 세상은 다 달려나가도 멈추어 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인생을 돌아보고 나를 돌아보고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쳐다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 가운데 말씀하고 싶은 것은 왜 너희에게는 하나님보다 안식일이 더 커져 버렸느냐라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9절 말씀이 그렇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걸 이제 변명할 수가 없죠, 유대인들이. 왜냐면요, 안식일 날 하나님이 일하십니까? 일 안 하십니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안식일에도 아기가 태어나고 안식일에도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주어지고 심판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유대인들은 알거든요. 예수님 나중에 다른 본문에서 그런 말씀도 하시죠. 안식일 날 너네 소나 너네 아들이 우물에 빠지면 건져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네 건져낼 거잖아, 이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내가 고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림자일 뿐이고, 그것은 아주 중요하지만, 우리가 주일 성수를 지키고 우리가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건 중요하지만, 아무리 중요한 그 무엇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안식일은 종교가 되어서 그 사회 시스템을 유지하는, 자기 의를 정당화하는, 자기의 부와 권력을 정당화하는 시스템으로만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 땅에서 그 어렵게 안식일을 지키고 눈물을 흘렸던 그 가난한 마음과 애통한 마음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파괴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십계명의 내용일지라도 말씀입니다. 제가 이번 연휴 때 TV에서 천문이라는 영화 하더라고요. 그거 봤습니다. 아내랑 앉아가지고 봤는데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영화 봤습니까 혹시? 천문? 그 세종대왕과 장영실 이야기잖아요, 그죠? 작년 초에 아마 개봉한 것 같은데, 저는 극장에서 못 보고 이번에 봤는데, 뭐 이게 역사적 사실이지만, 장영실에 대해서 역사적 사실이지만 이게 좀 영화니까, 그죠? 역사를 기반으로 한 픽션이잖아요. 근데 이 영화의 내용은 그겁니다. 뭐 장영실이 뭐 물시계를 만들고 뭘 만들고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영화의 내용은 임금과 우정을 나눈 관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노비인데
노비인데 임금과 우정을 나눴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우정을 임금이 그 노비하고 우정을 나누는데, 같이 그 영화 보면 같이 앉아가지고 막 별자리 보고 막 같이 누워 있고, 임금이 이거 위에 임금 그 모자도 내려가지고 같이 이렇게 어울리고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과장되었겠죠. 그런데 이 영화에서의 갈등은 뭡니까? 그걸 막아서려는, 관노, 임금이 상대하는 관노를 끌어내려서 그들의 우정을 막아서려고 하는 조정과 대신 뭐 양반들, 이 이야기죠. 중국의 세력까지 막 명나라 세력까지 업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전 장영실을 보면서 인도의 불가촉 천민이 생각났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애쓰는 세종대왕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과 그 방향이 비슷하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세종대왕은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말입니다. 장영실의 마지막이 이렇게 엉덩이 곤장 맞는 거 80대 맞고 그 다음에 역사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쫓겨나서. 결국 세종대왕은 졌죠. 그 사대부들과 양반들에게 지는 겁니다. 시스템에게 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그래도 장영실 참 행복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식민지였던 유대사회 안에서도 억압받던 38년 된 소망 없는 병자, 그들이 고통받음으로 얻어지는 기득권과 지위는 바벨론의 시스템은 유대사회에 있었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그 시스템대로 다른 사람을 여기고 또 내가 우쭐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시스템을 더욱더 공고하게 만드는 마음가짐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고통받는 이들, 아파하는 이들, 가난하고 힘든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들을 손 내밀고 우리가 섬겨 나가야 하는 겁니다. 이 시스템이 인도하는 대로 두려워하면서 또 부러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3, 14절이 그러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없느니라. 적음이라. 여러분,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로 들어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늘 세상 가운데서 종된 자들을 찾아가셔서 자유케 하십니다. 애굽의 종되었을 때에, 바벨론의 종되었을 때, 로마의 종이 되어 살아갈 때에, 세상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죄와 욕망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멈출 줄 모르는 삶으로 예수님께서는 들어오십니다. 그리고는 참된 안식을 보이십니다. 다르게 살 수 있게끔 십자가로 그 문을 열어주십니다. 부활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부수어 놓은 세상을, 사단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신앙의 탈을 쓴 거짓 종교심에 속지 마십시다. 담대히 예수님을 쫓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생명을 살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다음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